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9년 동안 시베리아 유배 생활을 한 뒤에 죄와 벌, 학대받는 사람들이라는 명작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셨나요? 이렇게 두꺼운데 아주 책이. 그러니까 세상 만사에 다 보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그런 책들 쭉 읽었던 사람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그런 책하고 가까워질 시간은 이제 멀어져 가죠, 점점. 이탈리아 출신 단테는 정적들에 의해서 추방된 뒤에 방랑하면서 신곡이라고 하는 부류의 명작을 집필했습니다.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서점에 가서 쭉 하루 종일 이렇게 책방 돌아다니면서 이 책 좀 봤다 저 책 좀 봤다 아주 그런 시간을 보내도 아주 흐뭇하면서 좋은 시간이 되는데, 오래전에 나왔던 그 고전이 너무 두껍고 접근하기가 힘들면 이렇게 요약본도 있습니다. 요약본 같은 거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거 이렇게 읽으면서 고전을 통해서 또 문학적인 감성을 느끼는 그런 시간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핸델의 메시아도 호화스러운 작곡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핸델은 반신불수로 감옥에 갇힌 후에 세계인의 영혼을 뒤흔드는 명곡을 작곡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도스토옙스키, 단테, 핸델 이런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은총은 고난 뒤에 온다. 은총은 고난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명작이나 명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욥기서 23편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욥기서 23편 10절 말씀인데요. 인생을 살다가 또 어떤 중요한 결단을 하기 전이나 기도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욥기서 23편 10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적이 기억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서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는 항상 속사람과 겉사람의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항상 갈등 속에서 차만 타고 어디 놀러 가면 차 안에서 이렇게 싸우는 부부도 있다고 그래요. 부부뿐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 하여튼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인간에게 존재하는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갈등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 속사람이 강해지려면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는 단계, 말씀을 듣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고 조용한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실천하라. 사소한 일부터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한 가지씩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속사람이 강해지려면 기도하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그 마음속에 이런 다짐을 가져야 됩니다. 겉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날로 새로워져서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발견의 시간이에요. 자기 발견. 나는 누군가,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 나는 누군가, 나를 찾기 위한 방황의 시간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조용히 사색하거나 문학적인 자질이 있는 분은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한번 자서전을 한번 써보세요. 저는 뭐 글재주나 말재주가 없어서 그런 거 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종이 한 장을 마련하셔가지고 여러분 항상 그 믿음 생활하려면은 그 노트가 하나 있으셔야 돼. 노트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말씀에서 들은 내용도 기록을 하시고 기도 내용도 기록을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성장 발전에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그 노트 한 면에다 한번 써보세요. 자신이 살아온 그 과정을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10대부터 해서 10대, 뭐 20대, 30대 쭉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뭐 이때는 뭐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기억나는 대로 초등학교 중에서 뭐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 뭐 성함이 누구였는데 그때 친했던 친구는 누구였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는 누구랑 친했는데 1학년 때 단짝은 누구고 2학년 때 단짝은 누구고 그때 같이 봤던 영화가 뭔데 어떤 내용이었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자신이 걸어온 인생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 자서전을 쓰면은 나는 누군가 이 자기 발견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한마디로 나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 개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을 내셔가지고 자신을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 좋은 장소를 한번 찾아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짧은 곳이라고 그래도 짧은 거리라고 그래도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고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차 한 잔을 음미하면서 인생에 대한 서사시를 써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생의 나이가 40대가 넘고 50대가 넘고 60, 70 이렇게 가면서 우리 그 인생의 전반전이 다 끝나고 하프라인을 거쳐서 이제 후반전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분명한 인생관, 인생 철학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사에 원망과 불평만을 늘어놓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매사를 두려워하며 용기가 없는 사람, 담대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도 인생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TV라든가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 성공담을 들어보면은 한결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도전해서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공에 이르렀다. 이런 공통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인생을 통해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태어났다. 성공이라는 말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로 바꾼다 그러면 형통이죠. 형통.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범죄와 불순종은 인생의 패배를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꿈을 가지고 믿음과 인내로 노력해서 복을 받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꿈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제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성경에 우리들이 실천해야 될 행동 강령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행동하라고 아주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네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야 됩니다. 아유, 저건 안 돼. 내가 세상 경험 쌓아보니까 이제 이런 나이 돼 보니까 저거는 불가능한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하라.
또 찾으라. 열심히 주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한 후에는 응답만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두드리라.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성공의 문이 열리고 행복의 문이 열릴 때까지 열심히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은 인생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조각 뜬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푸른 창공에 저 높은 곳에 떠 있는 그 뜬구름과 같은 것이 인생인데 죽음은 그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이 사람이 산다는 게 아주 순간적이에요. 짧죠? 지난 10년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10년 전에 있었던 일들 뭐 이렇게 다 기억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10년이 이렇게 한순간에 지났을까 할 정도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의미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재 자체나 인생 자체는 무의미하거나 허무하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고귀한 존재로 인간을 피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와 절망의 벽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거나 하나님을 배제시킨 채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허무만 남는 거예요. 무의미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이나 지인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제 가끔가다 만나서 차를 한잔 한다든가 뭐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고 뭐 사진도 찍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스스로 만족을 얻고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한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불행은 자신의 업적이라든가 공로를 통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또 영혼의 구원 문제까지도 해결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삶의 참된 가치와 존재 의미를 비로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갖 질고로 꽉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든가 장수와 무병 이런 1차적인 육신의 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명예라든가 평안, 사랑과 신뢰 이런 정신적인 복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생과 천국에서의 복락 등의 절대적 축복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각자의 위치와 형편에서 하늘의 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그렇게 복을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의 그 블레싱을 간절히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한 길을 모르거나 복을 얻기 위한 노력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헛된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이것을 실천하라. 시편 1편에 보면은 1절, 2절 이하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분명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이것을 실천하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인생 살아가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인생 살면서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작은 것이라도 한 가지씩이라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우리의 인생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 있는 자가 되는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알려준 이 방법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주님이시여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고 왜 저에게는 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과 기도를 하는 건 아닌지요?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이 성경하고 아주 친밀해야 돼. 가까워져야 됩니다. 아주 친구처럼 생각하면서 성경이 아주 너무 친밀하고 가까운 그런 사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나의 온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인생의 안내자로 모십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